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사도가 본격적으로 교회 내에서 역사하는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 교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단은 지금 이 시대에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오늘로 비교하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금전에 눈이 멀어서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축복할 자를 저주하고 저주할 자를 축복하라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는 이단이고, 성경에 그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된 사단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할 이 성경을 쓸 때에도 이미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입니다. 일어날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났었나니라고 말합니다.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아주 시시한 물건은 가짜가 없어요. 값어치 없는 물건은 가짜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진 것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아주 거의 모양이나 외형이 똑같은데 그런데 사실이 아닌 가짜들, 그러니까 짝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의 교사들이 다 참된 교사들이고 참된 주의 종들이 아니고 가짜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은 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빨갱이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교단 내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연세대학교 신학교에도 있었고, 우리 총신대 쪽에도 한 사람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이 괜찮다고 신학교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게 왜곡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성경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다, 인간이 쓴 글이기에 거기도 완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조차 훼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황부호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이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이 말씀에서 빼도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신부가 성경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교황이 성경보다 우위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에서는. 왜 그러냐? 성경을 교회가 제정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제정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정한 자가 교황이고 캐토릭 사제니까
성경보다 사제의 말이나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단보다도 사실은 우리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와 다른 이교입니다. 이교. 교회가 단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잣대이고 우리 표준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성경이지 무슨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황의 가르침이나 그다음에 시대의 어떤 조리나 철학이 우리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마귀가 덥석 물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종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야,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은 범죄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범죄케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단들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다른 신을 세워놓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자기가 신적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앉아서 전기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어떤 아무개가 앉아서 전기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호색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헌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 사업하고 그리고 신앙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면서 엄청난 재벌을 이루고 그리고 돈 벌고 호색하고 신대접받고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관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아멘. 내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고요. 그런데 말뚝을 딱 박아놔야 돼.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띄우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띄울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섬기고 절해야 될 분, 그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외에 또 수많은 잘못된 이단에 속하거나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조물주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다.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우상 만드는 자, 우상 섬기는 자 다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다 같은 층의 사람들이라. 생명 없는 사람들이다. 시편 135편 띄우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없어요? 자, 찾아봅시다. 그것은. 시편 135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하수지 집사라는 젊은 집사님이 암사 현대 아파트의 상가에서 그 뷰티샵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매달 11조가 팍팍팍 늘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야 복을 많이 받는구나 했더니 오늘 가서 확장 감사 예배를 드려서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가게 하나 상가 가게 세워져 있었는데 4억 7천짜리를 분양을 맡았대요. 옆에 확장해서 폐해가 되는 데를 그걸 샀대.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11조 반이 드리는 게 자기 삶의 목표라고 그러시더래. 오늘 우리 사람 눈썹 이게 하고 왔는데 그거 비밀 아니죠? 요즘 뭐 어차피 다 알더만. 근데 쭉 재밌는 얘기를 쭉 했던가 봐요. 뭐 신앙 얘기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주 신앙의 참 맛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내가 그래서 오늘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하늘 우주에 가득한 하늘과 땅에 가장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을 지켜본다. 그거 기억해라. 설교 끝났더니 눈물을 막 훔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곧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절망하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리번거리며 찾는다는 감찰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계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대.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전심으로 찾으면 다 주님을 만납니다. 믿습니까?
요즘 대통령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요즘 장동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 무속하는 대사가 있다나 뭐라고 그러죠? 무속하는 사람 보고 점쟁이 지시를 받고 있다. 거기 무속인이 있다 했더니 또 이쪽에서는 거기는 역술인이 있다. 그럼 역술하고 무속은 다르다. 이거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거기서 거깁니다. 무속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귀신에 신접한 사람들이고 무당. 역술은 유교에서 나온 학술인데 사람의 손금이나 무슨 운명과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평균으로. 다 그것도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멀리 쳐야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지 나라가. 그것이 지금 지푸레기로도 잡아야 되는 심령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다 싶으니까 혹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무속이나 역술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 세계 최고의 국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믿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 19절 띄울게요. 다 같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앞에 가서 자기 앞날을 점쳐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생기도 없는 존재인데 그 생기도 없는 우상이 내 앞에 한마디들 교훈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네 길을 지도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갈멜산상에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몸을 찢어져 상해하면서 옷을 찢으며 부르짖어도 바알은 응답할 수 없어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돈도 많지 않고 사는 게 걱정이고 입을 것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큰 차원에서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할렐루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사는 지혜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우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 화나게 해서 득될 게 뭐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래. 아멘. 나는 무당들이 목사도 점치러 오고 전도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고 다닌다니까 그 말이 좀 과장되고 거짓인 말이겠지만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전보로 진짜 하나님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주의 식탁에서 귀신의 식탁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떻게 함께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어느 때까지 살 것이냐고. 네가 주보다 강하냐 그 말이야. 네가 주님을 이길 수 있어? 그 말이죠. 주님을 이긴다면 그렇게 방자하게 살 수 있지만 너는 주에게 속한 자야.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네게 득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님 영화롭게 해드릴지언정 주님 진노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작전 쓰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도록.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길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그가 참신이로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다. 이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 다른 면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진리를 증거하는 데서는 사도 바울은 양보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단을 통해서 넘어뜨리거든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이단자들 따라가다가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이나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같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광물체도 식물체도 생물체가 아니래요. 영으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영원한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우상을 들어가지고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그대로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는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거짓된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 백성 삼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고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잠시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이단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단자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강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도요, 무슨 이 마약하면 마약에서 나오시기가 힘들듯이 미혹의 영에 걸리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나온 사람이 있다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크게 준 사람입니다. 이단에 속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설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3절. 그 이단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둔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했으며, 여러분 사단이 지금 결박을 당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아직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이랬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했던 사탄이 욥기 1장을 보면 너 어디 다녀왔어? 물으니까 얘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네가 욥을 아냐? 예, 압니다. 시험해보면 그럼 다 그건 하나님 원망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저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데 제한을 합니까?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처음에는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시험은. 두 번째는 그 몸을 채쓰고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활동에 제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날에 사탄도 활용하신대. 악한 자도 쓰신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대요. 다. 악한 자도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대.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당신의 사자로 쓰신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는 구원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뭐 했다는 겁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본보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가 되어 인생을 살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대요. 그리고 노아와 그 7 식구 합해서 8 식구는 따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본을 삼으셨다. 해서 음란하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건지셨다. 근데 그 롯을 왜 의롭게 보셨느냐 하면 롯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에 늘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들처럼 막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막 그냥 똑같이 그냥 죄악 방탕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의로운 고통이 그에게 있었대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곧 놓게 될 권력이 어떻게 이제 형박이 어디 갈지 모르지만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어떤 뭐 전선을 감싸고 돌고 이런 거 이제는 정권이 혹 바뀌면 저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어리석은 짓을 할 거야. 아니 요즘 공정하고 뭐 이런 게 하지 않고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의로운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의로운 고통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그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다. 하나님은 그걸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같이 내화부동돼서 살지 않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라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산 롯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시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저희들 귀를 목사가 가라고 하는 곳만 가세요. 기도원도 내가 믿을 만한 기도니까 가십시오. 기도원 가고 싶으면 나한테 목사님 어느 기도원 갈까요? 물으라고. 어디가 세미나 있다는데 제가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세미나 무슨 뭐 초청장 같은 거 가서 물어. 원체 지금 뭐 잘못하면 코 껴가지고서나 평생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넣어주면 그러면 교회생활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그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국물 마신 것처럼 혼미해진 영이 돼가지고 은혜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청소년 때요 책 한 번 잘못 읽으면 악서 한 번 읽으면 그 아이가 평생을 망칩니다. 뭐 잘못된 뭐 공산주의 사상의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하여튼 뭐 심령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책을 읽으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평생을 참 바른 판단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책도 양서를 골라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라고. 대표적인 우인전을 읽게 하고 세계사를 읽게 하고 해야지 무슨 뭐 자본론이니 무슨 공산주의론이니 뭐 이런 것들 하고 읽으면 큰일 나. 믿습니까? 무슨 영계에 무슨 어쩌고 무슨 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책도 잘못 읽으면 영원히 병이 들어요. 우리 경계하며 사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